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 사람이랑 유창한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뭐 며칠 남았습니다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대강절 4주간 동안 사복음서의 저자들의 첫 목소리를 함께 성탄의 소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했던 바로 그 사도 요한.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것이 요한의 별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별명을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우르릉쾅쾅. 그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나서면 우르릉쾅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 어릴 때 그 제일 유명한 최고의 슈퍼스타는 심형래 씨였는데, 그분이 그 우주에서 온 무슨 우레메 뭐 이런 그런 지금 보면 너무 조잡한데, 그때는 우레메가 나왔다 그러면 막 방학 때 막 줄 서서 그거 안 보고 오면 개학하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그런 시절이 80년대 있었는데, 우레메, 그게 이제 우레, 천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사마리아 어느 동네에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동네 다 태워버리시죠, 막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거 우레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또 나중에는 이제 3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 십자가 막 못 박히러 가시는 그 길에 엄마 찬스를 이모 찬스로 써가지고 예수님 나라를 세우시면 좌우에 넘버 2, 넘버 3 시켜달라고 자리 청탁도 하는 그런 아들들이었는데, 요한이 바뀌었습니다. 요한이 바뀐 걸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 할 때 베드로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장면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이렇게 있으면서 마치 모닥불 옆에 오래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점 사랑의 사도로 변모해 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는데, 마리아를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잘 봉양하다가 또 그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네로 핍박기 때 다 로마에서 순교하고, 몇몇 제자들은 인도로 가기도 하고 이디오피아로 가기도 하고 좀 갔지만 그들도 다 일찍 다 순교했는데, 30년이 지나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기까지 살아남아 나이 90여 세가 된 노 사도 요한이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의 세계 정세를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수십 년간 강력한 왕권으로 통치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그 당시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는 별로 사실은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나라였어요. 그 전에 그리스가 그 찬란한 문명이 있었고, 로마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이름만 좀 바꾸면서 우리 자신들의 문명으로 흡수를 잘했어요. 그런데 또 로마가 잘했는 게 뭔가 하면, 산적과 해적들을 다 소탕하고 아주 좀 강압적이긴 했지만 하여튼 그 제국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좀 특별했습니다. 그 신앙이 좀 특별했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해가지고 로마가 쟤들은 좀 이렇게 놔두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좀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그들이 그렇게 나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로마 제국 안에서 또 자유로운 이동과
그런 여행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보면 굉장히 좀 긴장이 있고 좀 혼란하고 복잡한 그런 정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 왕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에돔 족속 출신이고 이두메 사람이어서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혈통을 가진, 특별히 이 에서와 야곱이 사실 그 후예들이 서로 이제 상극인데, 그 에서 편의 라인에 있는 이두메 족속의 헤롯이 이제 왕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정치적인 그 감각이 아주 특별하고 아주 줄을 잘 섰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줄을 잘 서가지고 지금 유대 지역, 이스라엘 전체 이 지역의 통치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지금 유대 왕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을 계속 다스리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혈통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자 하나를 또 이렇게 첩으로 들였습니다. 미리암네라는 여자를 들였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죠. 이 아이들은 해프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막 크는데 사람들이 쟤는 유대인 피가 반이 섞였어 그러면서 그 왕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헤롯이 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왕자들, 자기 아들들인데 다 죽여버려요. 자기 부인 미리암네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유언장을 쓰는데 유언장을 7번이나 고쳐 쓰면서 죽기 일주일 전에 뭐가 또 심술이 났는지 자기 장남까지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좀 약간 미친 사람 같은 그런 헤롯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이 동방박사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 동방박사와 연관되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그 베들레헴 경내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그 미친 명령을 내렸던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애굽에 피해 있는데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성장하셨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내부적으로 4그룹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 4그룹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아주 현저한 4그룹이 서로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친로마파 종교 엘리트 그룹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중산층 또 경건주의자들인 바리새파가 있었고, 광야로 나가고자 하는 금욕주의 에세네파가 있었고, 로마와 상대하면서 이렇게 막 테러도 막 감행하는 그런 열심당 파가, 이렇게 4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어요. 사두개파는 로마를 등에 업고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힘을 펼치고 있었고, 바리새파는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고 회당을 중심으로 힘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일찍 죽으면서 알렉산더의 부하 4명으로 헬라 제국이 나눠질 때 시리아 쪽을 맡았던 그 셀루커스 왕조가 유대를 장악했다가, 제가 전에 한번 그 중간사 설명하면서 한번 드렸는데, 얘가 너무 헬라 문화를 강조하다가 성전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성전에 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상을 갖다 놓고 이러다가 유대인들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마카베오라는 그 가족의 형제 5형제 난이 일어나서 걔들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자치왕조를 만들었어요.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만들었는데 이 왕조가 126년 동안 이어집니다. 126년이면 꽤 긴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는 그 왕이 몇 번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바뀔 때마다 사두개파에 좀 친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바리새파에 좀 친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양쪽이 부딪히면서 그때마다 수백 명을 상대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오셨던 첫날을 기록하고 있고,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치던 목동들의 방문이 있었다라는 첫날을 기록해 주고 있고, 마태는 그보다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먼 바벨론 지역에서 온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달이 걸려서 왔고, 헤롯 궁에 갔다가 거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다가 헤롯이 막 깜짝 놀라고, 학자들이 막 뒤져보니까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 빛이 비추는 그 집으로 찾아가서 집 안에, 방 안에 있는 마리아와 꽤 성장하신 갓난아기가 아닌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박사 3도 해보고 말도 해보고 그랬는데, 동방 박사가 마구간에 가서 말구유에 있는 예수님 보신 것은 역사적인 팩트의 정황으로 틀렸습니다. 첫날은 본 것은 목동들만 봤고, 그러니까 2살 밑으로 남자들 다 죽이라 그러지, 아니면 신생아만 골라 죽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동방 박사는 첫날이 아니었다. 하여튼 그런 기사도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는 아예 30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그려주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좀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이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 다르게 시간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쓰는 방식도 많이 달라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하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태초의 시간으로 이끌고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읽혔을 겁니다. 자, 2025년이 곧 시작되는데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줄은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아마 제일 많이 읽힌 것 같은데, 그 언젠가 그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물질과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창세기 첫 문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는 구분되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곧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존재입니다. 나아진 존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나아진 존재라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나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를 낳으면 최대한 이렇게 아빠랑 아들 나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암만 까불어도 나 아빠보다는 분명히 미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낳으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나아진 관계에 있는 아들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첫 순간부터 함께 계셨던 거예요.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그 위격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는데 좀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모든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에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은 실제 이 창조의 작업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신다 할 때 그 사운드의 그 내용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인격과 생명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존재로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고 예수님 없이 지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실제적인 창조자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창조가 일어났을 때 창조의 첫 무대가 어땠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첫날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이 물질과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땅은 형체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데 빛이 없으니까 캄캄한 흑암 속에 있고 아주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이 영감으로 알려주신 건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창조의 작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빛이 임하는 곳이 낮이고 빛이 없는 곳이 밤이어서 하루의 길이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창조의 첫날에 빛이 창조된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물리적인 빛이 비추면 어둠은 즉각적으로 물러나는데 예수님의 빛은 모든 영혼들이 다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비춰지는데 그 빛의 혜택을 받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을 못 받으면 여전한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세요? 땡긋이 웃기만 하시면. 자, 예수님이 2000년 전 어느 날 팔레스타인 어느 곳에 우리가 아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에 역사적인 출생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워낙 오래됐고 정확한 것은 우리가 그 탄생하는 날의 모든 팩트는 다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오셨다, 사셨다, 가셨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 7월 13일 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었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 뒤에 2002년 2월 2일에 결혼식을 하고 22년째 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면 관계를 변화시키고 내면을 변화시키고 뭔가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그 흑암에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조금 전까지 알고 있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가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다 리어레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지각 변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계 정세와 유대 사회의 정세를 보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각 개인에게 그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주 전적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은 역사책으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신문 기사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책에서, 복음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그 인격화된 그 말씀 그 자체인 분이신데,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거의 숨결을 느끼면서 식사할 때는 거의 예수님 막 품에 파고들면서 가까이 지냈던 사촌 동생 요한인데, 지금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자 하나님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 위에 쉐키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떠 있었던 그 장면을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장막을 펼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초반부에, 그 서론의 초반부에서는 새로운 창세기를 쓰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새로운 출애굽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이 기록합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도덕적 스승 정도가 아니라 창조자셨고 흑암과 혼돈의 세상에 참 빛으로 임재하신 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역사를 전환시키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인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만큼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화장은 잘 먹었는지.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 내면에서 뚫고 나오는 그런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장으로 할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뭐 파운데이션 아무리 발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꾸 얼굴에 뭐 바르라 그러는데 좀 이렇게 시꺼매가지고, 어머니가 자꾸 뭘 바르라 그러시는데 그렇게 바르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뚫고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시면요, 1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팀의 찬양과 또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또 이렇게 성탄 축하 행사가 있는데 마치 저랑 사전에 아무런 교감이 없었음에도 오늘 주제가 빛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뭐 촛불도 2개 켜져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선포하시는 이번 성탄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빛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정신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 어둠 가운데 비추어져서 이 무지한 영혼들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믿겨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나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락날락한 횟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력이나 학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에 빛을 비추이는 빛의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르고 행했던 때에는 그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일들은 이제는 버려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이니까 빛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둠한테 빛으로 행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은데 쫙 하니까 어둠만 나가요. 어둠이 나가는 것도 아니죠. 어둠은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둠은. 근데 빛이 비춰지면 쫙 비추면 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나가는 거죠. 예. 요즘 밤에 제 아내랑 밤에 산책을 나가는데 이렇게 펭귄처럼 이렇게 쫙 한 다음에 후라시를 들고 나갑니다. 후라시를 들고 이렇게 뱅뱅 돌리면서 차가 앞으로 오면 이렇게 비추고 뒤로 오면 이렇게 비추고 이렇게 하면서 빛이 있으면 이게 보이잖아요. 분간이 되잖아요. 근데 까만 옷 입고 빛도 없이 이렇게 막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빛을 주시고 이제는 어둠이 아니다.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 빛을 비추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것이 뭐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빛은 비추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 빛은 크기나 뭐 밝기나 뭐 강도나 이런 것들을 각자 분량에 따라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얼마만큼은 비추고 있는 것이고 한 개만 있으면 빛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 이 빛들을 모아놓으면 빛들의 공동체는 꽤 비추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 본 것처럼 산 위에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각 집마다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밤에 감추려고 그래도 감출 수 없어요. 밑에서 보면 오, 저 위에 동네가 있네 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 빛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이 문틈으로라도 새어나가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이 성탄주일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자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을 영접한 자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이제야 비로소 그 빛을 비추며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근세에 계몽주의라는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인라이트먼트, 자기 안에 뭔가 진리의 빛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노력인데 사실은 그 계몽주의로 인해서 그게 또 과학주의, 실증주의가 되면서 많은 기술 문명의 발전을 가지고 온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오직 내 안에서만 발견하려고 하고
위로부터 온 빛을 무시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을 놓친 겁니다. 이 계몽주의가 신앙으로 들어오고 신학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으려 하지 않고 지가 이해되는 만큼만 보려 하다가 성경을 난도질 해버린 것이 지난 200여 년 동안의 자유주의가 행해온 폐해입니다. 빛이 모여서 빛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City upon a hill,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청교도들의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언덕 위의 도시라고 불렀죠.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언덕 위에 있는 도시처럼 하늘의 영광,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 꿈이 가장 밝게 빛났던 지역이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일으켰던, 그와 함께했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 커네티컷 밸리로부터 뉴저지까지 이어지는 바로 여기 미국 동부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그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20분 정도 가면 조나단 에드워즈 버스 플레이스가 있고요. 어느 집 앞에 야드에 이렇게 그냥 팻말 하나 꽂혀 있습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가면 그가 24년 동안 설교했던 교회가 여기 1시간 좀 북쪽에 있는데 직접 가봤는데 좀 놀랬습니다. 그 큰 대문 앞에 무지개가 막 걸려 있고 막 미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교단에 속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좀 황망하기도 하고 좀 멍멍하기도 했는데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빌립보는요? 지금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금 로마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돌들 막 끼워 맞춰가면서 교회를 다시 건물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빛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빛들의 공동체, 빛의 자녀들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잘 유지하고 이 빛을 다음 세대에게로, 이 지역에게로 할 수 있는 한 전해줄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의 그 부흥을 추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비추어진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의 그 빛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4년 대강절 그 빛을 평생토록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빛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빛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